하나님, 이 밤에도 큰 은혜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죠? 첫 번째 사역은 전도하시는 것.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복음 전파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르치시는 사역이죠. 오늘 본문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치시는 거죠. 제자 양육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거예요. 세 번째 사역은 치유 사역입니다. 영과 혼과 육을 고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 정상 아니죠? 귀신이 나가면은 회복이 돼요. 정신적으로도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은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남편을 5명이나 둘 수 없어요. 정신이 건강한데 무슨 남편을 5이나 둡니까? 그리고 5번 시집을 가놓고는 6번째 남자하고는 이제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막 살고 정신적으로 병난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이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뻥 뚫려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회복이 됩니다. 자, 육신적으로 질병 걸린 사람 많이 고치죠?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9장에 날개부터 소경된 사람, 이런 이제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치유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앞에 써 있어요.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치유 사역. 이렇게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중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두 번째 사역, 가르침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가르침에. 왜 놀리느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권위라는 말하고 권위주의라는 말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거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돼요. 목에 힘주고, 그죠? 딱 깁스하고서 이게 이제 권위주의잖아요. 근데 권위는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권위주의를 배격해야 했는데 권위 자체를 배격을 하는 거, 이거 미련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승의 권위가 있어요. 제자들은 그 스승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권위가 높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죠. 왜냐면 그림자지만 그 밟는 게 스승에게 누가 된다고 생각한 거죠.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스승이 혼내보세요. 휴대폰 들고 신고하잖아요. 총장실 점거하는 대학생들 한둘이 아닙니다. 이게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권위 인정이 되면요, 그런 짓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 인정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이 부모님이 심부름 시켜도 안 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책망하면은 공손하게 들어야 되는데 대들잖아요. 할 말 못할 말 구분하고 가려야 되는데 함부로 막 쏟아붓잖아요. 이게 다 권위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목회자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10에서 13장 말씀입니다.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순종은 기쁘게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움직여주는 거라면, 복종은 때로 내 감정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꺾고서 거기에 숙이고 들어가고 따라주고 그대로 하는 것, 그게 이제 복종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단어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유는 뭐냐? 성도들에서 대신 회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목회를 하게 해야지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복이 되는 것이, 근심으로 하게 하면은 유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권위 체계가요, 무너졌어요. 저희 교회는 정말 제가 편하게 목회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요, 생각보다 무척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요, 이 권위의 주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어요. 스승이 스승다워야 되는 측면, 부모가 부모다워야 되는 측면,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야 되는 측면, 이런 측면도 역시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 성경 읽다가 은혜 받았던 대목 나눈 적이 있어요. 사무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한 건 젊을 때입니다. 굉장히 젊을 때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린 사람은 대접을 별로 못 받아요.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의 권위를 왜 인정하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면은 이 말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다 이루어지면은 누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무시합니까?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거기에 권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말씀 잡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 입에서 어떤 말을 선포했을 때 그 선포한 말대로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인지는. 근데 대외적으로 오히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글로든 말로든 선포하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 많고 너무 거대하고 대단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외부에서 이런 부분을 깍듯하게 인정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정말 잘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지고 한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볼 건데 따라합시다. 가르침에 권위가 있으려면, 자,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의 권위라는 측면,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는 교사라는 측면에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의 측면에서, 또 어른 입장에서 어린 사람들에게, 또 구역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한다. 세속적인 가르침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가르침이냐? 돈이 최고야. 돈 많이 벌어. 이런 가르침 굉장히 많아요. 그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그게 이제 최고인 거예요. 이런 식의 가르침이 되게 많아요. 너 성공해야 돼. 네가 성공하고 잘 돼야 사람들이 무시 안 하지. 너 안 그러면 무시당하고 살아. 이런 얘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스펙을 쌓아야 돼. 좋은 자격증, 경력들을 쌓아야 네가 세상에 나가서 대접받고 인정받지.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요 꽉 차 있어요, 세상에. 이게 다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너 정직해야 돼. 너 진실해야 돼. 너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겨야 돼. 너 학교에서 누구 왕따 당하는 애 있으면은 네가 같이 욕먹을지 모르지만 그 왕따 당하는 친구 앞에서 막아주기도 하고 대신 싸워주기도 해야 돼. 이런 식의 가르침을 하는 부모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부모들 중에서도요, 세상적인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배경 생기고 지위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그러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라고 계속 주입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가르치는 부모요, 스승이요, 어른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정말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 자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 자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진리만을 전하셔요. 산상수훈 제일 앞부분에 팔복이 나옵니다. 보세요. 세상적인 가르침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건 가난이 복이에요. 물론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하지만,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고 다른 사람 등 짓밟고서 씩하고 미소를 짓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세상 한복판 속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돼. 애통하는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큰 소리치고 화낼 거 다 내고 할 소리 다 내고 성질 다 부리고 이래야 속이 후련하고,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세상의 가치관인데, 혈기도 마음도 다스리는 온유함, 그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시컷 먹고 그냥 배 터질 것 같은 데다가 음료수 더 마시고 그냥 한 입만 더 먹으면 그냥 나올 만큼 시컷 먹어놓고 배불러서 씩 웃는, 이게 행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세대인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끓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좀 두 개 바뀌었어요.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대접받고 칭찬받고 사람이 막 박수 쳐주고 인기 최고, 절정을 달리고,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다가 박해를 받으면 그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세요. 제가 수없이 말하지만 이 강단은 세상 성공학 얘기하는 자리도 아니고 저셋을 얘기하는 자리도 아니고 만담 웃기는 얘기하는 자리도 아니고, 웃기는 얘기 들을 거면 여러분 여기 올 필요 없어요. 그냥 텔레비전 앞에서 개그 콘서트나 보세요. 우차사나 보세요. 맞죠? 이 두 가지 프로? 그거 보고 웃으세요. 웃으세요. 그런 거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이야기 너무 끄집어내고 달달달 그걸로 볶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깊이 심어주는 복 있는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잡동사니 얘기해서 사람을 현혹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서 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서게 해야 돼요. 이 말씀 자체가 가진 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제가 볼 때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목회자의 권위 많이 섭니다. 말씀이 아니라 딴 얘기를 하니까 그 권위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기도는 가르침을 능력 있게 한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자, 예수님이 빛이세요. 이 빛 대신 예수님 이걸 제대로 바라보면은 이 빛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여러분, 이 불빛이 있으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을 때 너 얼굴 묻었어, 이 배 아래 고춧가루 꼈어, 김치국물 옷에 흘렀네, 이게 보이잖아요. 이 등 닦으면은요, 고춧가루가 묻든 검댕이가 묻든 옷에 뭐 김치국물이 막 퍼질렀던 안 보여요. 빛이 있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빛 앞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요, 이 빛보다 더 밝은 태양빛 앞에 가면은 보여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천사들이 보여요.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어요. 둘로 날고 둘로 발 가리고 둘로 얼굴 가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본 이사야가 비명을 지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자기는 죄인이라고 절규를 합니까?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왜 비명을 지릅니까?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을 비교를 하면 나는 그래도 깨끗해요. 나는 그래도 수준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성결해요. 나는 그래도 도덕적이에요. 근데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니까 그는 교만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나를 보면은요, 그 빛 앞에서 내 더러운 치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소리,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바울 얘기하잖아요.
초기 서신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도 중에 작은 자다. 가장 후기에 쓰여진 디모데서에 있어 바울이 뭐라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두목이다. 아니, 세월이 오래 가면서 사도 역할 오래 하면서 교회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아니, 뒤로 갈수록 바울이 타락해가지고 망가져가지고 방탕해가지고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고백을 하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니까 그 빛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혜가 없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 남 정죄하기 바쁘고 비판하기 바쁘고 왜 저 모양 찌찌거리기 바쁘죠? 하나님의 빛 앞에서 제대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남 뭐라고 할 겨를이 없어요. 자기 회개하느라고 정신이 없기 마련해요. 이 빛 앞에서 자기 죄인됨을 보고 이 죄인됨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거,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고 절대로 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기사 하나를 읽었어요. 그 기사가 뭐냐면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그래서 막 조목조목 다뤘어요. 제가 그 기사를 제 블로그에다 올렸어요. 그리고 그 기사 위에다가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이거 다 헛소리다. 이거 다 헛소리다. 진짜 헛소리예요. 근데 그게 마치 진리라고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퍼가요. 맞아, 교회가 이래서, 맞아, 교회가 저래서. 헛소리입니다. 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왜 교회 떠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거듭나질 않았어요. 내가 영원한 지옥에 빠져 마땅한 더러운 죄인이고 이 죄를 해결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 그러면은요, 절대로 그 예수님 못 놓습니다. 놓을 수 없어요. 이거 불가능해. 죽으면 죽었지 놓을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어 그 교회 떠나 다른 교회 갈 수 있지만 그냥 교회 자체를, 신앙 자체를 떠나는 젊은이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놓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예수님을 놓습니까? 예수 놓으면 지옥인데, 영원한 심판인데, 그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놔요? 놓을 수가 없죠. 이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있어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이 빛을 바라보고 이 빛을 발견해야 돼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이 다가오는데 마귀가 이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못 믿게 돼요. 구원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4가지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첫 번째가 길가인데 마음이 딱딱해져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말하죠. 그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합니다.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요. 말씀을 뺏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거듭나야 천국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여러분, 거듭나야 천국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셔야 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가니 거듭나야 돼요. 근데 뭘로 거듭나요? 그 베드로전서 1장이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거듭나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사단이 회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단, 이 어둠의 영, 귀신들을 제압할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졸다가 깨서보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막 엉뚱한 소리를 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예수님이 내려가자 그래요. 내려가셨더니 사람들이 모였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무슨 난리냐? 한 사람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이 역사를 하면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막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화상이 보여.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익사지절에 겨우 끄집어내요.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아직 산에까지 따라 올라가지 않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9명은 밑에 있거든요. 이 9명의 제자들 보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했더니 못 고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세요. 제자들이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6장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 그 다음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큰일을 앞에 두시면은 기도에 집중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느냐?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리. 여러분, 기도는 그냥 안 되죠. 힘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전에도 힘쓰고 전에도 애썼는데 거기서 더 힘쓰고 더 애쓰는 거예요.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애간장 높게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에 그 기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그 기도.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처절한 고통의 와중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쉬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자들 보고 끝없이 말씀하세요. 너희도 깨어 기도해라.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1시간은 넘게 기도합시다. 하루 적어도 1시간은 넘게 기도합시다. 우리 이존사님, 박존사님은 2시간 제가 숙제를 주세요. 2시간. 요즘 체크를 안 했는데 체크를 한번 해야 돼요. 2시간. 아멘 안 나오는 거 봐요. 1시간은 기도합시다.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합시다. 시간 재세요. 알람 켜놓고요. 재세요. 그 1시간 기도는요, 신앙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에요, 그게. 정말 능력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힘있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영적 권세 가지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려면요, 적어도 2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딸랑 30분도 기도를 안 해요. 딸랑 10분도 기도를 안 해요.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얻어맞는 거예요. 동네 북이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 전능의 주님인데 그 주님께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에 권세가 있죠. 제가 가면 갈수록 깊이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발버둥 치고 막 난리 법석을 치고 막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다. 더 기도하자. 요즘 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내가 아침에 갈아주는 견과류 그 우유랑 쫙 마시고 그거 한 잔 마신 게 아침 끝이에요. 그리고 점심 먹을 때까지 계속 앉아서 기도만 해요. 그리고 낮에도 틈날 때마다 계속 기도만 해요. 요즘 그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 더 할까? 내가 발버둥 치고 애쓰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수단 방법 다 동원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는 게 그게 강력해요. 근데 그 역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임력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구역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가르침. 두 번째.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삶이 따라야 가르침에 힘이 생긴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가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비교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저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지 아니함일러라. 바리새인도 가르쳐요. 서기관도 가르쳐요. 그런데 영적 권위가 없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문제인가? 아니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삶이 문제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찝어내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말은 잘해요. 그런데 삶은 안 따라요. 그러니까 그 말이 힘이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만 하지 않으세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가르쳤잖아요. 산상수훈에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요, 잡혀가셨어요. 안나스에게 신문받고, 가야바에게 신문받고, 빌라도에게 신문받고, 헤롯에게 신문받고, 다시 빌라도에게 신문받고, 자기들은 돌아가면서 음료수 마셔가면서 먹을 거 집어 먹으면서 쉬어가면서, 예수님은 이 5번 돌아가면서 잠 한 번 못 자고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음식 한 번 못 드셔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진 빠집니까? 군인들이요,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가시가 손가락 끝에만 박혀도 요거 뽑아내기까지요, 불편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손가락 끝에 요만한 가시 요 바뀐데, 팔레스틴은 건조하기 때문에 요만한 우리나라의 가시가 아니라 이따만한 가시들입니다. 굉장히 억세요. 그리고 손가락 끝에 살짝, 발가락 끝에 살짝 박힌 게 아니라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깊숙이 이렇게. 얼마나 아파요. 갈대로 머리통 툭툭 치는 거예요. 이렇게. 갈대로 머리를 때렸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눈을 가린 다음에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나서 눈 가린 다음에 너 선지자라며, 우리 중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번에 내가 때릴게. 때리고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채찍질했죠? 살점 다 뜯어지도록. 여러분, 예수님 전능자입니다. 능력이 많으세요.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감히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를 이따위 피조물들이, 그리고 그냥 안가품하고 그렇게 안 하죠.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청년 하나가 돈 받고 저를 팔아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이 제 앞에 왔어요. 와서 목사님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라삐어 하고 예수님께 입 맞췄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친구요 하고 부르세요. 여러분, 친구요 소리가 나옵니까? 야, 이 배신자 놈아, 이 네 가지 없는 놈아, 이렇게 나와야죠. 저는 예수님처럼 못하겠어요. 돈 때문에 우리 청년 하나가 저를 팔아먹고 저한테서 목사님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그냥 좋게 봅니까? 코라도 자꾸 빗들어 놔야죠. 근데 예수님은요, 친구요 그래요. 친구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그리고 저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또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린 영혼들의 눈에 권위 있는 자로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디가 인도의 지도자죠. 세계적인 인물로 추앙을 많이 받죠. 이번에 예수님을 믿을 뻔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길이 막혔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이분이 예수 믿었으면 그 파급 효과가 인도 정역에 어마어마하게 미쳤을 텐데, 인구 10억이 넘잖아요. 그 나라에 영향을 엄청 미쳤을 텐데. 근데 이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는 존경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멸한다. 왜냐면은 이분이 만났던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안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만났던 사람들이 경멸당할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이분이요, 백성들의 존경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어느 날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디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사탕을 끊으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엄마 말은 안 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은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갔다가 나중에 언제 다시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오라고 날짜에 다시 왔어요. 간디가 아이 보고 말합니다. 얘야, 사탕을 끊으렴. 그랬더니 아이가 네.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때 데리고 왔을 때 말씀하셔도 됐는데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오라고 하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간디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때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을 때입니다. 자기는 먹어도 돼요. 근데 먹어도 되는데 내가 먹고 있으면서 아이 보고 먹지 말라,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디가 이야기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대로 움직이려 주는 거죠. 아임사, 비폭력. 영국과 싸움을 벌이는데 영국이 압제를 하는데 전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는 와중에 간디가 우리 무력으로 싸우지 말고 비폭력으로 시위하자. 전 국민이 그렇게 움직여 가잖아요. 이분이 예수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여전히 있지만 인물은 인물이에요. 왜냐면은 자신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 정말 좋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기뻐요. 그런데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맨날 짜증내는 거예요. 맨날 돈돈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에 권위가 없어요. 네 삶을 봐라. 네 행위를 봐라. 네 얼굴 표정을 봐라. 네 행동 패턴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다루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은 핵심 요소이다.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기도 이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칭송해요. 와, 가르치면 대단한데? 권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가르치심의 권위가 있는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얄팍한 지성, 이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무학력자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선포하니까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 일으켰던 분, 이분이 무학력자죠. 구도 수선공을 하다가 뒤늦게 목회자가 된 분이니까 얼마나 학력이 짧아요. 얼마나 문장 구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설교하면 맞춤법이 줄줄이 틀리죠. 그래서 이 맞춤법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맞춤법을 잘 틀려요. 근데 이분은 성령의 불이 늘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요 수백만 명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키고 구원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는요 인간의 유창한 언변에 달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권능에 달렸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이런 교사들이 정말 성령이 불이 붙으면요 아이들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부모들이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자녀들 키우면은요 그 가르침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사들, 구역장들, 기관의 임직원들 그리고 가정의 어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가 있었을까? 첫째로 가르침의 내용인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먼저 그 말씀대로 사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했죠. 선지자들은 선포하는 역할을 했고 왕은 다스리는 통치하는 역할을 했고 근데 구약의 이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 신약에 와서 그 제사장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인 거 아시죠?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가르침의 사역을 자녀들에게든 교회 아이들에게든 어린 새신자들에게든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든 행사할 때 가르침을 행사할 때 그 가르침의 권세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가지 요소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뭘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해줘야죠. 자, 두 번째로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기도합시다. 오전 예배도 제가 기도합시다 이걸 몇 번 반복을 했는데 제발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새벽 기도합시다. 아멘. 어렵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삶이 따르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살면서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능력, 수단, 방법, 지혜,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시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할게요. 354장 찬송가.